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9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궁유를 의지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18절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 지난주에도 같은 이 기도가 믿음의 주요 활동이다라는 것을 이제 기독교 강요 세 번째 책 제 20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죠. 상고했죠.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다니엘과 같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모습을, 그들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본을 받아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렇죠? 바로 그가 기도한 그 기도는 바로 18절 말씀 하반부에서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그 궁유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그 궁유하심 은혜를 의지할,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함으로, 은혜를 다시 말하면 이제 결론의 말씀이 되었지만 은혜와 진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주일날 말씀에도 나왔지만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죠. 바로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함이니라 라고 다니엘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아주 참 더운 여름 날씨를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렇죠? 7월 마지막 주 굉장히 더운 그런 여름 날씨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덥다고 신앙의 삶을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에 관해서 상고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 날마다 우리에게 또 중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기도, 더욱 우리가 기도에 힘을 쏟고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도에 열심으로, 그래서 이 여름을 기도함으로, 기도에 충실함으로 우리가 이 더운 여름 날씨를 신앙으로 극복해 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독교 강의 세 번째 책 제20장 기도, 자, 그 기도, 믿음의 주요 활동 두 번째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영적인 삶 속에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영적인 활동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라운드 우리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수에 비추시옵소서. 주의 얼굴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민수기 6장 25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 주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와 궁유를, 은혜와 평강,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뜻해주고 그것을 의미해주고 상징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주의 얼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평강, 그것을 상징해준다라는 거니까 우리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기도자 다니엘이 이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 은혜, 궁유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의미죠. 1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죠.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이 다니엘이 기도한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그 처절한 모습,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들,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형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그 중한 병에 걸려있을 때 음식을 먹지 못하고 하루도 아니고 오랫동안, 자, 그런 고통의 질병의 아픔, 그 질병을 치료하는 그 치료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그 아픔과 또 마음의 어떤 고통스러움, 절망감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심각함, 자, 그런 우리의 영적인 그런 황폐한 모습들, 자, 그런 것을 이제 보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죠.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을 의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큰 궁유를 의지하여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궁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궁유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9절 말씀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다입니다. 주여 용서하소서. 자, 이렇게 회개의 기도, 죄를 고백하는 것, 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다니엘의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세 가지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다니엘서 9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자, 이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긍휼하심과 우리를, 인간을, 나와 같은 죄 있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런 긍휼하심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어떤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의 형제나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 어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 아픔을 공감해주고 하는, 자, 그러한 것은 우리에게 짧은 어떤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회생시켜줄 수 있는 것은 곧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자신의 그 영적인 삶의 황폐한 상황을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17절에서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2절에서 18절 두 번째 구절에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황폐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처참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영적인 그런 삶의 어떤 황폐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는 바로 자신의 공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큰 긍휼만을 의지하여 간구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로 본문 앞부분에 있는 다니엘서 같은 9장 3절로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그 말씀 대략 보게 되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같은 다니엘서 9장 3절로 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죄 용서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도록 하는 그런 죄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해서 이런 죄를 하나님께 범했습니다라고 하는 죄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긍휼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앞서서 그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때 그것은 바로 회개의 필요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하심을 받는 것, 은혜를 입는 것은 바로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니까 긍휼을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된다는,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 이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을 구하기에 앞서서 회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 분명히 본문에서 말씀한 주여 용서하소서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죠? 19절 말씀에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 그것이 빠져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자복하지도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 죄를 고백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죄의 그 자복, 그 죄의 회개와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이제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다니엘서 9장 6절에서 그 선자를 통해서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을 이제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이제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은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9절 말씀, 주 우리 하나님께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했습니까?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주 하나님께 있다라고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바로 이렇게 죄의 용서를,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 이렇게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함 받고자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 죄를 용서함 받는 그것이 바로 긍휼하심을 입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서 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는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나서 우리가 그 죄의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 있어요? 평강이죠. 그렇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죄 용서, 죄 자복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이유는 바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8절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니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범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긍휼, 그래서 주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라고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때 반드시 우리는 오늘 다니엘서에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바로 이렇게 우리의 공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바로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서 기도한다. 나는 이 다니엘의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우리 어떤 그 내 자신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 그런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또 무지해서 실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사모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오죠.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하지 말아달라. 자, 왜냐하면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우리 모두가 다 의로운 인생이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불의합니다. 자,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는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자도 어떤 사람도 의롭지 못하니 심판 대신 무엇을 간구하는 거예요? 용서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자복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세요? 바로 죄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죄 용서함.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자, 바로 그렇게 죄 용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달라라고 시편 기자가 이 143편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바로 동시에 죄 용서를 구할 때 가능해진다는, 죄 용서 받는 그런 회개기도, 죄를 자복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존 칼빈은 자신이 지은 죄가를 겸손히 진정으로 고백하여, 그래서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정직하게 내 지은 죄가를 겸손하게 그리고 진정으로 고백하며 그 죄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준비요 시작이다라고 존 칼빈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용서하는 사람들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에도 진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다라고 칼빈은 말하였죠. 바로 성경이 말씀한 것이죠. 요한복음 9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9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 자,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지 않은 자에게는 바로 그의 기도를,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하면 용서받지 못한 자, 죄를 자복하지 않는 자, 죄의 그 회개를 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지 않죠. 그러나 반대로 경건하여서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바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회개를, 죄를 자복하는 그것을 행해야만 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를 자복하는 그런 회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할 때 바로 우리가 이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시편 36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바로 생명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서 내가 주는 물, 바로 그것은 생수죠. 바로 생수의 근원이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곧 내가 주는 이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생. 내가 주는 물은 영생을 가져오는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죠. 그렇죠? 예수가 주는 것 곧 영생. 이렇게 예수가 곧 영생이죠. 그렇죠? 영원한 생명.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원천이 누구가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의 생명의 원천은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가 인격화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죠.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는 곧 생명의 원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자,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바로 이 생명의 원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러한 그 간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면, 자,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한 기도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인격화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맨 마지막 끝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 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그러한 핵심적인 그러한 부분이죠. 자, 그러한 기도를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적어도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한 기도를 통해서 볼 때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어떤 피폐한 그런 상황, 우리의 영적인 어떤 절망적인 상황, 자, 그런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다니엘서 9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구하는 그 은혜, 긍휼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 용서, 그것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해서 죄의 그 자복, 죄를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긍휼을 의지하여서 곧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참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기도하겠습니다.